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잘합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만족시키기 원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하거나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아마 또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포로의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이 임했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유다 땅 가운데 예루살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중심을 지켜 제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공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그 태도를 변하지 않고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나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내가 분별할 수 없다고 우리가 변명하거나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헤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거룩 그러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돌보아 주었던 그런 것만을, 그러니까 희생만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룩한 손이고 거룩한 행동이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거룩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내 백성 가운데 구별된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도 너희가 나의 뜻을 잘 지켰고 내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을까라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특히 이 제사하는 방법이나 제사장들의 규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 머리는 밀지도 말고 길게 하지도 말고 깎게만 해라.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당시 제사장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직분과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떤
얇은 가는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사를 가능하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은혜와 그 방법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의해서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27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제사장들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허락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또한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 예식을 거친 후에 복귀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제사장에게 임했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지켜야 할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지금은 이렇게 지키지 않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지키기 어렵고 힘겨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한 뜻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면 그 뜻을 분별하여 매 순간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지정해 주시고 이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죠. 아니 더운데 그 중동 지역에 막 가는 옷을 입었다 여러 가지 옷을 입게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이것을 갖추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 형식을 지켜내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편한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떠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제단에 쓰이는 모든 방법들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갖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편한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욕심을 쫓고 스스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 여길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떠나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온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 세상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남을 속여서라도 내 것을 하나를 더 채워야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승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숨기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당장의 손해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당장의 자존심 때문에 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에 나를 서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축복의 길이노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흔들려 할 때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제사를 할 때에 제사장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더 적게 주시면서 나는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마 할 만한 상황입니다.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쓰인 것들을 내가 먹고 내가 그것을 통해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림은 뭐 떵떵거리면서 흥청망청한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활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필요한 제물들을 백성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내가 이거를 다 거두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렸는데 왜 여기에서 일부를 제사장에게 줘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복이 내리도록 그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마음, 헌신의 태도, 또한 우리의 모든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 내가 더 귀하게, 내 삶이 더 소중하게, 내가 행해야 되는 계획이 더 앞서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계산이 빠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나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중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자동으로 그냥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강요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군중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그리고 또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당신의 오른편, 당신이 왕이 되면 당신의 오른편을 나를 세워주시고 당신의 왼편에는 내 동생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왕의 통치력을 가질 것이라고 모두가 다 기대했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기대,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붙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힘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처참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고 나의 기준과 다르다고 이것은 아니라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련하다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 순종의 길의 승리를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꼭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난 거예요.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이 능력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